뉴 프로덕트 웍스라는 그 이름의 박물관인데요. 한마디로 여러 기업과 여러 단체가 어떤 이제 재화로서 상품화하지 못한 것, 그 직전에까지 이렇게 연구 개발되다가 검토되다가 실패된 작품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1965년 설립 이래로 이제 그러한 실패작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박물관인데요. 처음엔 이곳이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카콜라, 미쓰비시, 세계 유수한 다국적 기업과 중견 기업들이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관계자들과 대표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관람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린다 고백한 이유는 말 그대로 과거를 지워버린다란 뜻이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 과거를 지울 수 있겠습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시간의 마스터라는 책을 쓴 한홍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말은 과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부인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인 이상 어떻게 과거를 완전히 기억에서 지워버릴 수 있겠는가? 본문에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고 할 때는 그에겐 피를 나눈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던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들 중 하나로 재해석했다. 과거를 은혜의 시각으로 다시 바라본 것이다. 과거의 아픔이나 과거의 실패를 우리 성도들은요 다시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안목으로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실수가 무엇인가? 우리가 가끔에 겪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며 표대로 삼아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뿐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모든 실패,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시죠. 시작.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표대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처음에 신령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육의 사람, 흙에 속했던 사람인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 이치를 잘 이해해야만 신령한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이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문제를 병사로 복무하는 이에 대한 말씀으로 더 쉽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늘에 속한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의 병사들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흙에 속한 육의 사람의 습성을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부르심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 그것이 흙에 속한 사람의 습성이요 우리가 반드시 벗어야 할 하늘의 새 형상을 입기 전에 분명히 우리가 실패하게 된
원인으로 영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온전히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증거합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온전히 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육의 사람, 첫 번째 아담, 흙에 속한 이의 습성은 뭐예요? 자꾸 이 땅의 것에 치우치게 하죠.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하늘의 영광보다는 땅의 영광으로 안주하게 하죠. 그렇게 우리를 속이죠. 주님은 이 땅의 영광을 구하는 것, 옛사람에 묶이는 것에 대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4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주님은 새 사람으로, 새 형상으로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분을 그렇게 믿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땅의 영광과 서로 영광을 취하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지 못하는 것이다. 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느냐 할 때에 여러분이요, 땅에 속한 형상을, 흙에 속한 습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중심으로 이 세계와 모든 자원과 관계가 돌아가야 직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땅의 영광이에요. 이게 땅의 습성이죠. 이게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실패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늘의 영광을 입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회복될 수 없고 여전히 그 문제에 갇혀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루속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 본체이신 아들이신 그리스도께로 여러분 달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탕자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 탕자의 회개를 보십시오. 탕자는 이제 자기가 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전에 자기가 아들이라고 생각함으로, 아들이었을 때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심지어 하나님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교만이었죠. 그 땅의 영광에 치우친 타락한 마음이었던 거죠. 이제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벗어나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아버지로부터 미리 물려받은 유산을 다 탕진한 후에야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의 영광을 취하며 사람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가운데 취했을 때에 겪었던 어려움이 무엇이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긴 것에 대해 철저한 실패를 겪은 것입니다. 이 본문을 조금 여러분 더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탕자의 이 회개의 내용을 다시 쉽게 이렇게 한번 제가 구술해 봤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착각하고 내 소견에 살려고 고집을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이제야 겨우 알게 되었으니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저 표현 중에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나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나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의 의미는 여러분 결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종으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아들의 반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어주셨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인자함이 크십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 땅의 영광을 취하고 하늘의 영광을 멀리함으로 자기가 겪었던 고통과 실패를 통해서 뭘 배웠느냐?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불행한 것이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된 심령에서 나오는 기도가 뭐냐? 자,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실패를, 그 땅의 형상의 추함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 꼭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진정한 축복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땅의 형상에서 하늘의 형상으로, 이제 이 땅에 속한 모든 죄와 허물의 저주로부터 풀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상급을, 영생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이요, 이 은혜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아버지의 뜻 안에 예정된 자들이 입는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이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 비밀, 이 구원의 은혜를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실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길이 얼마나 두려운 길이며 이 길이 얼마나 엄중한 길이고 비록 좁고 고단하지만 생명의 길인 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까 탕자의 회개의 기도에서 봤듯이 주여 나를 다스려 주셔서 그 실패, 내가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땅의 영광과 서로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영생의 복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늘 아뢰이며 간구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참되고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거나 주장하거나 우리의 힘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그 경주선에 있는 그 러너가 된 거예요. 그 은혜의 이 길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020년 이 도쿄 올림픽 조금 한 해 연기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 국가대표가 된 선수가 여러분 국가대표로만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럼 어느 선수가 국가대표만으로 만족하냐고요. 그렇죠? 뭘 구하죠? 제가 동작 힌트 드릴게요. 뭘 구하죠? 이게 아닌가요? 이건 우리 건가요? 우리가 뭘 구하죠? 그렇죠. 국가대표가 된 사람이 국가대표로 만족한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 국가대표 아닙니다. 단언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국가대표 아닙니다. 국가대표가 된 사람은 영예와 영광과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뛰어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가장 낮아지셨으므로, 그 새롭게 열린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으므로
우리가 나라를 대표하는 러너가 되었으므로 그 영광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여러분 다름질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하는 말씀이 그것인 거예요. 기왕에 얻은 거 아닙니다. 어쩌다 얻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그 아들의 공로로 구속하셔서 부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기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분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그 높은 영광,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을 뒤로하고 다름질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흙에 속했던 것이 자꾸만 나를 끄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책망만 들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였냐? 문제가 뭐였냐면 미지근한 신앙이었습니다.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영광의 여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었습니다.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마치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주자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기뻐야 돼. 이게 기뻐서 멀리 어디 고난의 어떤 자리에서도, 또 우리의 어떤 작은 이 위치에서도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지 이제 아는 거죠. 그네 옥중에 갇혀 있을지라도 이 기쁨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경주하는 자리로 나와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기뻐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비록 환난이 있고 또 우리의 상황이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의 이 다름질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자리이므로 여러분이요 힘써 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에 속한 형상이, 첫사람 아담의 습성이 자꾸 나를 잡아 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지근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쳐지는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러한 톤으로 또 아주 두려운 경고를 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만약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밖에 버리어져, 주님이 버려진다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밖에 버리어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의 당면한 어떤 이 위기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요 무엇을 점검해 봐야 하느냐? 나는 이 영광의 부르심, 하늘의 형상을 입도록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질려가며 분투하며 그것을 우선하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하늘의 군사로서의 삶을 잘 싸워 나가고 있었는가? 여러분이 그것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다 하더라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이 길에서 우리가 탈락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름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땅의 형상이 끄는 거예요. 자꾸 너 원래 거기였어, 너 원래 여기였어. 여러분 속지 않길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 성도에게 지금 영상을 통해서도 옆에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늘의 영광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막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국가 대표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국가 대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합니다. 주인 행세하려는 이 땅의 영광을 내버리십시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인 행세하려는 이 땅의 영광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5절 4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러분이요, 어느 종이 주인 행세한다고 주인이 됩니까?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 없듯이 종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르심에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없이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하늘의 형상을 입기를 사모하며 그분을 온전히 붙잡는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내어버리라, 땅의 영광과 네가 주인 행세하려는 것을 내어버리라 할 때에 철저히 내어버리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당신의 하나뿐인 외아들을 통해 나타내신 그 뜻에 우리가 온전히 매진하고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능숙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대표, 하나님 나라의 대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든든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뛰고 계십니다. 우리를 주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땅에 속한 헛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에, 헛된 것에 여러분의 영광을 견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만 제가 본문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을 이미 다 잡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성도의 견인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개혁주의는 성도의 견인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잃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로서 다름질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온전히 다름질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은혜 받아도요 우쭐해지고 마치 자기가 뭘 다 아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내 어떤 문제를 만나면 바람 빠진 풍서처럼 그냥 이렇게 위축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죠? 우리의 심령이 주의 것이므로 철저히 주님께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붙쫓아야 되는 심령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처럼 더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이번에 보니까 어떤 제 동료 교회 어떤 이제 이렇게 이런 영상 예배 중에 어떤 걸 가정마다 하냐면 막 성경 쓰기도 한대요. 여러분 또 성경 쓰기도 한번 해보세요. 복음서를 막 쓰는데 어떤 얘기를 주고 받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이제 알았대요. 특히 누가복음을 쓸 때.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겸손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다 믿는 것처럼, 우리가 다 이룬 것처럼, 우리가 다 잘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의지하고 낮아지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또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 결론으로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화면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에서 15절 이 세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세 절 말씀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까?
인자 외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인자 외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습니다. 이분만이 우리를 하늘의 영광으로, 영생으로, 부활의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들로 그 길을 열어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그분을 향해, 그분을 위해 분투하시고 진력하시고 그 상급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3일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때로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왜 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지 깊이 깨닫고 더욱 주님 앞에 의지하며 깨어있는, 그리하여 뜨거운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그 상급을, 그 면류관을,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자로 우리가 분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